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성경 시편 46편을 좀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시편 46편입니다. 시편 46편 1절부터 11절까지이기 때문에 서로 교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님들이 한 절, 자매님들이 한 절 서로 교독을 해서 11절까지 읽겠습니다. 시편 46편 1절부터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그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오늘은 고라 자손이 경험한 임마누엘 하나님, 고라 자손이 경험한 임마누엘 하나님에 관해서 같이 한번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제 46편 처음에 들어갈 때 보면 고라 자손의 시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들이 지난번에 이제 수요일 날 저들이 민수기서를 살펴보면서 고라와 그 일당들 그리고 레위의 250명 정도가 어쨌든 하나님이 세운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 대항을 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이제 저들이 징계를 받게 되는 면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놀라운 것은 거기에 고라가 가장 주동자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자손들의 세월이 흘러서 이들이 시를 쓰게 된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이런 고라의 배경들을 좀 더 생각을 해보면서 이런 시편들을 읽을 때 좀 더 마음이 공감이 더 되고 그들의 신앙을 더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오늘은 좀 고라 자손이 경험했던 임마누엘 하나님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임마누엘은 뜻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말인데 오늘 여기 5절에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7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랬고 11절에도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특별히 고라 자손이 경험한 것을 생각을 해보면서 그들이 신뢰했고 또 경험했던 임마누엘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들이 경험한 이 고라 자손이 경험한 임마누엘 하나님 이들이 첫 번째는 주님이 환난 중에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들이 배웠습니다. 여기 보면 1절부터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대부분의 이제 성경학자들은 이 시편 46편의 배경을 열왕기하 18장에서 20장을 보고 있는데요. 역사적으로 보면 당시에 이 아수르 제국이
이제 결국은 유다를 침공했을 때의 사건과 연관을 맺습니다. 이 아수르는 아주 잔혹한 민족이고 역사적으로 보면 아시리아, 우리 성경은 아수르, 세계사에서는 아시리아로 나오는데 이 아시리아 제국 아수르는 그 주님이 오시기 720년경에 북방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 혹은 사마리아라고도 표현됐죠. 성경에 이 사마리아 지역 북방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그들을 멸망시키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아수르 제국은 남쪽 유다까지 공격을 해오게 되죠. 특별히 이 남쪽 유다의 히스기야 왕 당시에 아수르의 사네리 왕이 침공을 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이제 히스기야 왕 같은 경우를 보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히스기야 왕이 이제 종교 개혁을 하고 영적으로 좀 더 깨어 있어서 여러 하나님을 경외한 왕 중에 하나가 히스기야 왕인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북쪽 이스라엘이 그 결국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게 되면서 이 아시리아 사람들에 의해서 침공을 당하고 완전히 전멸하게 되면서 남쪽 유다의 그 왕인 히스기야는 굉장히 이제 경각심을 갖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저렇게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걸 허락하셨구나. 이런 걸 보면서 히스기야가 좀 더 그 하나님 앞에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제 히스기야가 개혁을 하게 되고 우상들을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돌아오려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아수르 제국이 쳐들어와서 유다의 여러 성읍들을 다 무너뜨리고 나중에 이제 예루살렘 성까지 예루살렘이 어쨌든 이 남쪽 유다에 있어서 가장 이제 중앙이고 또 예루살렘 성 안에는 성전이 있어서 결국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여기까지 쳐들어와서 이제 이들을 포위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랍사게 군대 장관이라고 할 수 있는 랍사게라는 사람이 계속해서 소리를 질러가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알아듣는 방언으로 말을 하면서 이제 무시와 멸시를 하게 되죠.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왕인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의뢰하라. 하나님을 의뢰하면 구원할 거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건 잡소리니까 듣지 말아라. 그냥 순수하게 우리 앞에 항복하고 돌아오면 우리가 살려줄 테니까 너희들이 믿는 그 하나님 믿지 말고 히스기야 왕이 하는 말 그 하나님을 의뢰하면 하나님을 살려주신다, 구해주신다. 이건 믿지 말아라. 빨리 항복해라. 그게 너희 살 길이다.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면서 나중에 더 나아가서 이제 사네리 왕이 또 편지를 써서 같은 내용을 또 결국 항복할 것을 그리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스라엘 역대 왕 중에서 뭐 그런 경우가 흔치 않은데 이 히스기야 왕이 한 아주 놀라운 자세가 있었죠. 그 사네리 왕이 그 보낸 편지, 무시와 멸시와 하나님을 조롱한 편지를 가지고 성전에 들어가서 그 편지를 펴놓고 천지의 주제인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 이렇게 무시와 멸시를 당하실 분이 아니고 온 천하에 살아계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이거를 해결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가 굉장히 지금 난감한 가운데 있고 워낙 아수리 제국이 강하니까요. 북방 이스라엘도 다 멸절시켰으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죽습니다. 그러면서 간절히 환난 중에서 매달리며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또 다른 싸움이 일어나게 되면서 이제 결국 이 아수르 제국이 그 군대들이 퇴각을 하게 되고 일시적으로 후퇴를 했지만 결국은 고향으로 들어갔을 때 신복에 의해서 사네리 왕이 이제 살해를 당하면서 하나님이 능력 가운데 구원해 주신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고라자손 이런 상황들을 다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고라자손이 이스라엘 다윗 왕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찬송을 하고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고 환난 중에 큰 도움이시다. 그래서 소위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리고 그리고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고 그래서 소위 천지가 개벽할 것 같은 이런 정말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될지라도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고백을 찬양시로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이 시편 46편은 이 루터에 의해서도 마틴 루터에 의해서도 잘 알려진 시예요. 왜냐하면 당시에 16세기에 독일 신부였던 마틴 루터가 봤을 때 자기가 이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고 나서 당시에 중세 가톨릭 교회 교황에 의해서 독단이 저질러지고 있고 또 면죄부를 판매해서 베드로 성당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짓게 되면서 헌금함에 동전을 딱 떨어치면 땡그랑 소리와 함께 죄를 웬만큼 지은 사람은 연옥에 갔다가 천국과 지옥 사이의 연옥이라고 하는 것을 가톨릭에 만들었죠. 성경에 나와 있지도 않은 것을. 그런 다음에 연옥에 있는 사람이 헌금을 대신 다른 사람이 많이 해주면 땡그랑 소리와 더불어서 돈이 들어가는 순간 연옥에서 이제 천국으로 간다. 이러면서 죄를 용서받는 이런 거를 판매하면서 그 돈을 걷어가지고 그 거창한 베드로 성당 같은 거를 이제 짓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잘못됐다. 그러면서 비템베르그 성당 앞에 독일에 있는 큰 성당에 95개 조항을 써서 이제 그런 것이 잘못됐다고 하는 거, 면죄부 파는 거 비성경적이다. 그리고 교황의 권한을 저렇게 하는 거 비성경적이다.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지 헌금을 통해서 뭘 통해서 아니다. 이러면서 조목조목 따져서 이렇게 하게 되니까 이 정면으로 이제 가톨릭 교회를 정면으로 싸우는 거니까 얼마나 가톨릭 교회가 열받겠어요. 교황도 그렇고. 그래서 가톨릭 교회는 루터를 이단으로 몰고 모든 서적을 파괴하라고 종용하면서 여기저기서 죽이겠다고 협박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 루터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읽었던 본문이 오늘 시편 46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피난처시고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고, 그래서 이런 아무런 이런 여러 가지 땅이 변하고 막 정말 천지가 개벽 같은 이런 일이 일어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흔들리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겠다. 이런 감동을 이 시편을 읽으면서 감동을 받게 돼서 그가 쓴 찬송가가 우리가 하는 찬송가 585장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이 찬양을 그때서 진 것이 바로 이 성경의 배경입니다. 그러니까 루터가 그 많은 반박이 있고 그때 당시에 브롬슨과 그쪽에서 기와장에 다 대적이 돼서 나한테 날려올지라도 나는 이것이 하나님 앞에 맞다고 느끼기 때문에 이 퇴각하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계속해서 성경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이 개혁을 계속하리라 라고 나갈 수 있었던 것도 이 시편 46편의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주님이 산성이시고 방패고 환난 중에 큰 도움이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주님이 평상시에도 함께 하시지만 환난 중에도 특별히 함께 하신다. 그래서 결국 루터는 성공을 하게 됐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을 주장할 수 있고, 그것을 알게 되는 것은 이런 믿음의 선진들의 어쨌든 수고와 또 그들의 싸움과 그런 어떤 혜택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고라 자손이 경험한 이 임마누엘 하나님, 그런 위경에서 결국 아수르 제국, 그 강력한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공격을 당하지만 그럴지라도 주님의 돌보심과 보호하심이 있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면서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살아가면서 가장 이 위로가 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주님이 평상시도 함께 하시지만 환난 중에도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어린아이들을 보면 이제 그렇잖아요. 아주 어린아이일수록 누가 외부 사람이 오거나 이제 말도 하고 뭐 좀씩 쫄랑쫄랑 걸어다니고 막 그러지만 외부 사람이 오거나 막 낯을 가리기 시작하면 외부 사람은 굉장히 두려워하잖아요. 오로지 이 엄마 아빠
알죠. 그래서 누가 그렇게 표현했더라고요. 어린아이에게 있어서 엄마, 특별히 아버지도 그렇지만 엄마는 그에게서 우주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전부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엄마만 없으면 세상이 뒤집어지는 거고 엄마만 있으면 어디든지 문제가 없는 것이고. 그래서 누가 오면 엄마 바지가랑 붙들든지 치마 붙들고 뒤로 숨고. 그리고 엄마 아빠만 있으면 어느 곳에 가나 두려워하지 않지만 그러나 가만히 보면 밖에 나갔을 때 엄마 아빠 얼굴만 안 보이면 혼비백산해서 완전히 두려워하잖아요. 이 어린아이의 그런 모습을 통해서 이 자기가 가까이 옆에 엄마나 아빠가 함께 있다고 하면 전혀 두려울 것이 없지만 옆에 엄마 아빠가 없으면 두려움을 느끼는 것이죠. 그런데 함께 엄마나 아빠가 있다고 그런다면 애가 웃고 힘을 얻고 두려워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믿는다라고 할 때 우리의 자세가 그러해야 하는 것임을 보게 됩니다. 히브리서 13장 5, 6절에도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신이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전에도 얘기했지만 저는 이 구절을 볼 때마다 저희 집에 옛날에 집에 경매로 인해서 쫓겨날 그런 상황이 됐을 때 그래서 밖에서 누가 문만 두들겨도 야 이건 법원에서 나와가지고 우리를 쫓겨내는구나 이렇게 두려움을 느껴서 누가 방에 문만 두들겨도 이게 가슴이 철렁했던 그런 시제 이 구절이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않고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 결국 한마디로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랍고 큰 힘이 되는 약속인가 하는 것을 그전에도 수도 없이 보았지만 정말 함께 하시는 주님이구나 하는 것을 느꼈을 때 그것이 얼마나 큰 힘과 은혜가 되었는지 말로 할 수 없습니다.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리. 사람이 두렵더라고요. 누가 문만 두들겨도 두려워할 그런 상황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겠다고 할 때 두 번째로 고라 자손이 경험한 임마누엘 하나님은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기쁨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절부터 보면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기쁨을 주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고라 자손은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4절에 한 시내가 있어서 나뉘어서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라고 말해줘요. 사실 예루살렘 성에는 시내가 없죠. 그러니까 좀 더 상징적인 의미죠. 그래서 이거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생각나는 것은 오히려 에덴 동산 같은 것을 생각나게 해줍니다. 에덴 동산에는 이 성이 유브라테스 강부터 시작해서 기온 강 이렇게 등등해서 세 개의 강이 있고 그러면서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이었고 에덴 동산은 말 그대로 기쁨의 동산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이 결국 이 하나님으로부터 연결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에 기쁨이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데 그래서 오늘날 이 에덴 동산에서도 주님이 함께 계셨고 나중에 보이게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함께 있었던 것은 성막, 성전이었죠.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님이 임재하는 곳에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뭐예요? 기쁨입니다. 즐거움이고요, 기쁨이고 편안함입니다. 그래서 주님도요, 제자들이 이제 본인이 예루살렘에서 죽고 그 다음에 죽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할 때 근심과 걱정을 하고 있었을 때 제자들한테 두려워하고 근심하지 말아라.
요한복음 16장에도 보면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라고 했고,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해서 성령을 보내주시면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요한복음 16장 21절에도. 그래서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아버지께 성령을 받아서 보내주시면 이 하나님의 성령이 있는 곳에는 기쁨이 있는 것이고 그것을 빼앗을 자가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스펄전도 유명한 영국의 이제 설계 왕자로 알려진 스펄전이 이 구절에 대해서 이렇게 의미 있는 통찰력을 썼어요. 성전이 되는 것은 개개 신자들이 누리는 기쁨이요, 주 하나님의 살아있는 성전이 되는 것은 교회가 누리는 최고의 기쁨이다. 그래서 우리 각 개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우리가 성전이 된다면 그것은 나에게 기쁨이고, 또 믿는 성도들이 집합적으로 공적으로 함께 모이는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가 있는 성령의 전이니 그것도 역시 큰 기쁨이다, 이렇게 묘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성령이 와 계시고 또 교회적으로도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각 개인이 있을 때마다 성령이 함께 하시고 성도들이 모일 때 성령이 함께 하시는데 그 가운데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뭐예요? 기쁨과 평안인 것입니다. 성도들이 만나서 얼굴을 보고 교제할 때 어쨌든 또 말씀을 듣고 서로 함께 예배하고 찬송할 때 말로 할 수 없는, 세상에서 다른 곳에서는 누릴 수 없는 그런 기쁨, 평안함, 이런 것을 우리가 누리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누리는 특권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제 가만히 보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임마누엘 하나님,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끔씩 그 기쁨을 빼앗길 때가 많이 있고, 기쁨을 빼앗길 때 우리 마음에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과 혹은 염려와 이런 것들로 우리가 살 때가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각 개인 모든 성도와 구원받은 성도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 중 하나가 기쁨이고 평안함인데, 또 성도들이 함께 모일 때 성령이 있고 그로 인해서 기쁨과 평안함인데, 왜 우리가 기쁨을 상실하고 근심, 때로는 걱정거리, 염려거리 이런 것들로 혹은 두려움으로 이런 것들로 우리 마음이 사라지게 되는 것일까? 생각해 보면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과거의 나의 삶 속에서 과거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만 생각을 해서 옛날을 추억하면 이제 오히려 기쁨보다는 한숨을 쉴 때가 있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그리고 영적으로 이제 내가 안 좋아질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과거의 좋을 때를 얘기한단 말이죠. 과거 옛날에 언제 주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셔서 이렇게 주님이 은혜를 주시고 역사해 주셨다. 과거를 얘기하면서 지금 그렇지 못하면 한숨이 쉬어지고 기쁨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왕년에 이렇게 했었는데, 근데 지금은 이제 그렇지 못하다고 하는 것이죠. 혹은 과거에 우리의 어떤 실수, 과거에 혹은 나의 잘못, 그리고 과거에 이 상처받은 것, 연약함, 어떤 이런 것들에만 내가 몰입되어 있었어도 역시 지금의 내가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구약 성경에도 순간순간 우리께 함께 하셨지만 가장 확실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을 때 주님을 향해서 그렇게 표현했어요. 임마누엘이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영어로는 God be with us.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근데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은 무엇을 강조하냐면요. 현재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과거에 나와 함께 하셨다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앞으로 함께 하실 것이다가 아니고요. 임마누엘의 뜻은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God is with us. 혹은 God be with us. 하나님이 우리와 지금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하나님은요. 과거를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요. 앞으로 미래를 강조하는 게 아니고 지금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도 그렇고 오늘날 우리가 삶에 있어서 기쁨을 상실하는 이유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지난날에 역사하신 하나님만 생각하고 지금은 주님과 동행하지 못하거나 또 주님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라고 생각하면서 지금의 내 환경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할 때 그렇게 함께 하심에 대해서 믿지 못할 때 우리 마음속에 뭐가 사라져요? 기쁨이, 평안이 사라지고 근심과 걱정과 염려거리가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미리 가부를 걱정하는 거거든요. 앞으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하지 말아야 할 것 중에 한 가지가 가불 걱정이죠. 할 게 없어서 걱정거리를 가불. 앞으로 내일은 어떻게 될까? 1년 뒤는 어떻게 될까? 5년 뒤는 어떻게 될까? 5년까지 살지 안 살지도 모르고 요새 같으면 그죠? 장담할 수가 없어요. 요새는 어떻게 될지. 어쨌든 그러니까 미리 가불 해서 어떻게 될까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지금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함께 하시니. 자, 고라 자손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수기 16장 17절에 보면 고라 자손들이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요. 그렇게 성경의 배경을 읽어보면 고라 자손 그럴 때 자긍심을 갖는 자손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민수기 16장 10장에 보면 뭐 결국은 이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하나님이 세우는데 그것에 대해서 정면으로 반항하면서 가장 선봉장선 게 누구예요? 고라예요. 고라가 앞장서 가지고 아니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 거룩하고 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 존귀한 존재인데 당신 왜 이렇게 스스로 높여가지고 우리 왜 군림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면으로 대적하는 게 고라예요. 그래서 그가 선봉장에 대해서 주변에 다른 사람들과 레위 250명이 합세해서 대적해가지고 나중에 너무 이제 고라가 아니 모세가 기가 차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렸고 겸손하게 주의 은혜를 구하고 그러면서 주님이 세운 사람이 누군지 함께 확인해 보자. 레위인들도 대적하니까 레위인들이 각자 자기의 향로를 가지고 오고 그랬을 때 원래 향로는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거였거든요. 제사장만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이었는데 그냥 레위인들이 그걸 갖게 되면서 거기서 불이 나와서 죽었고 지진이 일어나서 죽었고 그래서 고라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느낌이냐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세운 질서를 대적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권위를 대적한 사람으로 아주 누구나 그냥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다 알려진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후손들이 생각해 보세요. 자기의 과거를 생각하면 종교적으로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뭐 재정일치 분리가 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은 정치와 종교가 짬뽕이에요. 그래서 짬뽕이기 때문에 종교적인 것이 정치적인 것이고 이게 다 연관되기 때문에 고라 자손들에 대한 이 평가는 이스라엘 사람에게서는 아주 불명예스럽고 아주 수치스러운 그런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민수기 26장의 11절에 보면 고라의 세 아들들은 죽지 않았다라고 했어요. 그들이 적극적으로 아버지에 동참하지 않은 것 같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되며 세월이 지나서 이들은 과거에 만약에 자기의 집착이 돼 있었다면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불명예스러운 조상을 두었던 고라의 후손들은 오히려
성경에 보면 주로 시편이 제일 많이 누가 많이 썼어요? 시편은 다윗이 가장 많이 썼죠. 근데 무려 그 중에서 시편을 10편이나 쓴 사람이 있어요. 고라 자손들입니다. 고라 자손들이 10편이나 되는 시를 썼어요. 42편부터 시작을 해서 계속 44편, 5편, 6편 그러면서 9편까지 84, 85, 88 그래서 은혜로운 시를 10편이나 쓴 사람이 바로 고라 후손들입니다. 자기의 아버지, 자기의 조상은 실패했고 자기의 조상은 실패와 문제가 많이 있었던 사람이지만 만약에 고라 후손들이 자기의 잘못과 실수와 과거의 허물에만 집착하고 있었다면 과거에만 집착돼서 그것 가운데 살았더라면 오늘의 고라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의 고라 후손들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고라 후손들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 이들은요 과거 역사에 대해서 무지하고 과거 역사에 대해서 저들이 무시하거나 무지하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들이 보면 자 예를 들면 44편에 보면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이여 시편 44편에 보면 고라 자손의 마스길 그렇게 나와 있죠. 자, 고라 자손이 쓴 시입니다. 44편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 그들을 우리에게 일러주매 우리가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이 고라 자손들은요 자기 조상들과 연관된 일에 대해서는 잘 들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자기 조상들이 불명예스럽고 하나님의 권위를 대적했고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정말 흠이 많은 그런 조상이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고라 자손은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합니다. 42편을 보세요. 우리 성도들이 가장 사랑하는 시 중에 하나지 시편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도 42편에도 보면 고라 자손의 마스길 그래서 고라 자손의 교훈 시를 얘기합니다. 1절에 하나님이여 사심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 나가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이 고라 자손들이요 자기의 조상들의 허물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과거의 행적들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느끼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더더욱 자기들의 잘못을 조상들의 잘못을 알고 그렇지만 그 조상들의 잘못을 반복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인생이요 살아가면서 실수와 잘못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가장 안 좋은 것은 뭐냐면 과거에 자기가 잘못한 것을 또다시 반복하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과거에 잘못한 것이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진다면 그런 주님 앞에 용서받으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반복하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고라 자손은 그런 면에서 놀라운 사람들입니다. 자기 조상은 아주 대대적으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아는 200만이나 다 아는 아주 두드러진 죄를 지은 그런 어찌 보면 사람이었지만 그의 후손들은 그의 부끄러운 그것을 따라가지 않고 더 이상 그것을 행하지 않는 그런 후손들이었고 오히려 그래서 조상들의 교훈을 새기고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면서 주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었습니다. 5절을 보십시오.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2편 5절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라. 이거는 정말 고라 자손이 배우는 고라 자손들만 배우는 아주 놀라운 그런 교훈이에요. 다른 다윗이나 다른 데에서는 잘 볼 수 없는 아주 특이한 자기의 과거의 허물과 연약함과 자기 조상들의 허물과 연약함을 가운데 있어서 낙심할 수 있고 실망할 수 있고 좌절할 수 있고 근심할 수 있기 때문에 늘 백성들 앞에 다른 사람들의 서면 고개가 숙여지는 그런 민족이었는데 그런 후손들이었는데 그러나 주님의 은혜를 보면서 어떻게 말해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도 배울 수 없는 놀라운 교훈을
고라 자손들은 배웠어요. 그건 뭐예요? 자기 자신에게, 자기 영혼에게 권면하고 자기 권면에게, 자기 자신에게 주님을 바라도록 그렇게 권면하는 이 놀라운 교훈. 우리가 낙심할 수 있잖아요. 실망할 수 있잖아요. 자기의 과거의 허물 때문에, 연약감 때문에, 자기가 과거에 가졌던 어떤 안 좋은 기억들 때문에, 그것 때문에 늘 생각에 사로잡혀서 다른 상도들이 나한테 이렇게 말할 것이야, 다른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평가할 것이야,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이렇게 말할 것이야, 늘 거기에 사로잡힐 수 있는 사람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의 기질과 성향은 그럴 수 있어요. 자기한테 이렇게 말해요. 내 영혼아. 누구한테요? 당신이 아니라 누구한테? 내 자신을 향해서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니. 하나님께 소망을 둬. 야, 송기섭, 너 왜 낙심해? 주님 바라봐. 이 놀라운 교훈, 오늘날 우리 시대, 우리가 이 임마누엘 하나님을 경험한 우리들이 배워야 할 교훈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감정이 이렇게 변할 수 있거든요. 다른 사람은 아무 말도 안 하는데 스스로 그렇게 위축이 되고, 다른 사람은 아무 말도 안 하는데 스스로 낙심이 되고, 다른 사람은 이렇게 말할 거야, 다른 사람은 나를 이렇게 평가할 거야, 다른 사람은 나를 이렇게 조롱할 거야, 다른 사람은 나를 이렇게 무시할 거야, 스스로 위축되는 그런 것.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말해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주님을 바라봐. 주님께 소망을 둬. 주님 도우시잖아. 왜 스스로 낙심하는 거야? 왜 스스로 위기소침한 거야? 고라 자손은 이것을 배웠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정말 임마누엘 하나님을 배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일어설 수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 고라 자손이 배운 임마누엘 하나님, 그는 야곱의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 라고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은 환난 중에 함께 해주시고, 그리고 주님이 함께 하시며 기쁨을 주시고, 세 번째는 야곱의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가 지금 읽었던 말씀에 나오죠. 46편에 보면 7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11절에도 같습니다. 이 야곱의 하나님이 피난처라고 하는 이 말을 볼 때 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피난처라고 하지 않았을까? 1차적으로는 야곱의 하나님은 이스라엘 하나님인 것을 표현해 주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죠?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면서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 됐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의 나라의 이름으로도 사용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고라 자손이 이렇게 표현하는 것 중에 있어서는 더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더 대부를 따지면 야곱보다는 누가 더 이스라엘 전 민족의 대부고 대할아버지예요? 아브라함이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다라고 할 수 있는데, 고라 자손이 주님 앞에 자기들의 처지를 보면서, 그리고 낙심하지 않고 주님을 주목하면서 다시 주님을 바라보며 불렀던 그 시가, 고라 자손은 기도하면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자기 자신을 생각하면서 그 실수와 이런 것들이, 물론 아브라함도 실수가 있었어요. 자기 아내를 두고 뭐 누이라고 말하면서 반은 맞고 반은 아닌 애매모호하는 그런 게 있었지만, 그래도 그렇게 크게 실책을, 잘못을 잡아내기가 쉽지 않은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그래도 정말 존경받을 만한 게 많이 있어요. 그 나이에 100세 된 아들 갖다가 하나님 앞에 제단에 바치기도 했던 사람이니까요. 근데 야곱 그러면 어떻습니까? 야곱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별로 안 들어요. 태어날 때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는 야곱에 대해서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나올 때 형의 발 뒤꿈치를 붙잡았고, 또 나중에 아주 잔꾀가 많은 사람이고, 육신적인 꾀와 계약이 많은 사람이고, 사냥으로 줄인 형 에서에게 팥죽 한 그릇을 통해서 잽싸게 장자권을 사기도 하고, 자기 아버지에게 또 장자의 그 축복을 받고 싶어서 자기의 막 옷을 갖다 여기다 그 짐승 털 갖다 옷 입고 그래가지고 아버지를 목소리까지 속이고 막 이래가지고 결국 눈이 어두운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복을 받아낸, 또 그로 인해서 이제 이 두려움을 느끼게 되고, 또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아주 분노하고
복수를 갚으려고 하니까 그를 두려워해서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가게 되면서 그때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이 무조건적인 언약을 해 주게 되죠. 어쨌든 뭐 그의 생애를 한마디로 말하면 야곱은 허물이 많은 사람이에요. 실수와 허물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야곱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장점 뭐예요? 하나님의 복을 사모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복을 사모한 사람이에요. 실수도 많고 허물도 많고 막 세상 사람 볼 때도 별로 그렇게 탁월한 사람은 아니지만 그러나 주님 앞에 나가서 주의 은혜를 구하고 주의 자비를 구하는 것이 뭔가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28장 12절부터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렇게 언약을 맺으면서 말씀을 해줍니다. 야곱, 너 자손을 번성케 해주겠다. 두 번째로 모든 족속이 너와 너의 후손으로 복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 야곱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인데 그 뭐냐면 너가 어디를 가든지 함께 하겠다. 이렇게 임마누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야곱에게도 확증적으로 말씀을 해줍니다. 그래서 고라 자손은 그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 특별히 임마누엘 하나님, 어디를 가든지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배우고 경험한 사람입니다. 최근 들어서 전에도 뭐 제가 수요일날 감사를 드렸지만 사실은 그 사단법인 이번에 한국 기독교회 선교회 우리 모임적으로 이 사단법인을 얻게 되면서 그것을 이제 허가를 받게 되면서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참 감사가 많이 돼요.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선교지에 나가 있는 사람들한테 아주 절실한 거거든요. 선교사들이 그곳에서 비자를 얻거나 뭔가 결국은 선교사들이 제일 어려운 게 비자예요. 비자를 얻지 않으면 관광으로 왔다 갔다 하고 그 땅에 머무를 수가 없으니까 제일 신경 쓰는 게 비자인데, 비자를 얻으려면 서류를 막 내고 제출하면 소속 증명서, 당신이 파송받은 교회가 어디냐, 그 교회에 연관된 그게 어디냐, 근데 그게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파송됐느냐, 외국은 다 그걸 보거든요. 그러니까 서류를 다 올라가면 그 나라에서 노동부라든지 뭐 이런 데서 이제 이렇게 도장 찍어줘서 비자를 받게 되는 건데, 그래서 선교지에 나가 있는 사람들한테는 이 사단법인체에 속해 있는 이것을 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저희 우리가 그것을 개인적으로 우리 모임이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독립교회 연합, 뭐 선교단체 한독선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들어가 있었는데 결국 우리가 거기에 이제 성도님들 그쪽으로 헌금하니까 연말 정산하면서 열린문 선교훈회, 지금 열린길로 이름도 바뀌었지만 열린길 선교훈회에서 거기에 일하는 자매님들은 뭐 이렇게 각 지역에서 요청을 해주니까 띄워줬더니 나중에 저 한독선에서 독립선교 거기 본부에서 왜 월권을 하느냐, 우리가 할 것을 왜 너희가 하느냐, 나가라. 그래서 지난 12월 달 강제로 우리를 퇴출시켰어요. 그래서 거기에 지금 뭐 우리 열린길 사무실에 열린길 선교 후원회 회장으로 이혁이 형제님 있으니까 뭐 대표로 이제 찾아가서 회의를 하고 만나서 얘기하려고 이제 사정하려고, 우리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고 실수였습니다. 한번 봐주십시오. 가라오는데 완전히 무시하는 거죠. 2시에 만나러 갔는데 4시간 후에 왔대요. 목사들이, 일반 교파 목사들이 하는 거예요. 그럼 만나고 나서도 이제 뭐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그러니까 각서 하나 쓰세요. 뭐 지금 탈퇴된 거에 대해서 어떤 제안과 이런 걸 하지 않겠다는 각서 하나 써주세요. 그러고 가세요. 4시간 동안을 기다렸다가 각서 하나 쓰고 나오는데 참 이거 뭐 무시하는 거죠, 완전히. 형제는 그러더라고요. 참 이렇게 무시와 멸시당해 보기는 처음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게 없으니까 그러면 선교지 나가 있는 사람은 어떻게 보호해요? 법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같이 기도하고 그러면서 그러면 우리가 맨 땅에 헤딩하는 건데 한번 시도해 봅시다. 우리가 쫓겨났으니까 우리가 한번 사단법인을 우리가 하자고요. 미친 척하고 한번 해보자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냥 같이 발긴이 돼가지고 우리가 한번 시도해 봅시다. 그래가지고 지난 2월 달부터 시도하면서 제출하는데 하면서도 제가 그 알았거든요. 사단법인 따는 게 하늘의 별 따기고 요새 잘 안 해준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하면서도 다니면서도 주여 이게 될란가요? 근데 이렇게 기도를 해요. 하나님, 이게
선교제 나가 있는 사람들, 우리 한국 모임에 선교 연관되고 지역교회 보호하는 데서는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솔직히 빽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 사람들에게 뭔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없는데 이건 뭐 대단한 어떤 교단 소속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무시하는데 주님이 은혜해 주십시오. 기대면서 다니면서 하고. 근데 어쨌든 주님의 은혜로 결국 좋은 행정사를 만나고 그래서 진행이 되고 또 그러면서 결국은 다행히 주님 은혜 가운데 같이 회원을 하면서 서울 북북교회가 또 많이 도와줬고 거기서 또 와서 실사도 하고 또 이렇게 되면서 결국에 가서 최종적으로 허락이 났어요. 이 생각하면 너무 주님 앞에 생각할 때마다 감사해요. 왜냐하면 이것이 정말 선교할 때는 중요하거든요. 선교지 나간 사람한테는 이게 너무도 중요한 문제인데 이것을 결국은 아무런 무슨 뇌물 쓴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서류 해주고 뭐 인감도장 몇 번 보내주고 뭐 해주고 계속 서류 저희들이 보내주고 그러면서도 계속 할 때마다 카톡을 해서 기도해 주세요. 또 우리 기도합시다. 그 다음 한 단계나 나가면서도 거기서 그냥 한마디로 이제 안 됩니다. 안 돼요. 그러면 그냥 끝이거든요.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는 것 생각할 때 너무 찬송을 드립니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이런 일을 이루시는 걸 생각할 때 찬송합니다. 주님은 과거의 하나님, 미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이 주님이 여러분과 나를 지금도 품고 계시고 함께 하십니다. 과거의 하나님, 앞으로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밖으로 나갔을 때 온갖 두려운 일들이 많고 수도 없이 많지만 엄마 아빠만 있으면 우주이고 엄마 아빠만 있으면 전체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근데 솔직히 엄마 아빠가 뭐 대단한 힘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걔한테만 그런 거지만 그러나 오늘날 우리에게는 온 우주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면 우리가 그것을 믿을 때 두려워하지 않고 어떤 상황, 어떤 여건 속에서도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라는 것을 굳건히 믿으면서 여러 가지 불확실하고 불명확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와 지금 현재도 함께 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 이것을 붙들고 있다면 그 가운데도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주님의 역사를 봐서 주님의 영광을 받으시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야곱의 하나님 허물 많고 문제 많은 저희와 같은 오늘날 꼭 저희 같은 연약함과 문제와 두려움과 쉽게 낙심하는 그런 야곱 같은 저희의 야곱의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지금도 함께 하셔서 과거에 함께 하셨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의 삶에 매 순간순간 함께 하신 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 저희가 굳건히 믿으며 살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복 주셔서 이 어려운 시기에 불확실한 시대에 담대하게 감사하며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며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